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이나 또 육신이 아픈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이라든지 또 많은 이러한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옷과 그리고 신발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걸쳐서 육신이 품을 수 있는 이러한 그릇이 있죠. 그런데 마음은 무엇으로 품을 수 있습니까? 마음은 이 옷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로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안 보일 뿐 우리가 마음은 정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우리는 육신의 병보다 더 아프고 괴로워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육신이 아파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는 것보다 마음의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우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또 행복과 은혜를 가져다주는 이 마음의 고통을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속에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용서해야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해야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모르는 것이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미움이 큰 마음의 병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18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모든 채무관계를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에게 한 종이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를 빚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보통 20세 청년이 되어서 그 장년기 때 한 20년 동안 번 돈의 총 액수가 한 6천일 동안 노동한 금액이 바로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평생 10억을 만약에 번다고 치면 그 10억이 바로 한 달란트가 되는데 1만 달란트면 거기다가 만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잠깐 암산하니까 그게 한 10조 정도 되더라고요. 맞는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신하가 이제 와가지고 그 10조를 갚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왕은 그러면 너희 가족 또 너 모두가 다 재산 팔아가지고 전부 다 종으로 삼고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 종이 울면서 얘기하니까 왕이 보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평생 대를 잇고 대를 이어도 영원히 못 갚을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없는 것으로 해줘버렸습니다.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용서받은 그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정말 뛸 듯이 기뻐하는데 얼마 안 있어서 가다 보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 하나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빚을 쳤느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 돈을 빚진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딱 보더니 멱살을 잡는 겁니다. 야, 이놈아, 너 내 돈 갚아라. 시간만 좀 주면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갚지 않으면 내가 고소하고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주위에 있는 친구들 다 그만 퍼졌겠죠.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진 겁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이 탕감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대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감옥에, 질병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처럼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형 언도를 받은 그러한 죄인인데 이 죄를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한 번도 안 갚은 것처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몸부림치면서 채찍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 창을 맞으시면서 주님 고통을 받으셨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다 갚았다. 다 이뤘다는 말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빚을 졌겠습니까? 주님이 빚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용서받은 사람이 되고 탕감받은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조차 우리가 살다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조금만 나에게 잘못을 하면 야, 이 천벌을 받은 놈아, 응? 네가 잘못했어? 네가 그걸 몰라? 하면서 네가 나보다 100배, 1000배 벌 받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 앙심을 품고 끝까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감옥에 갇혀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로또 복권 100조를 받았는데 얼마나 기뻐요. 근데 누가 나한테 100만 원 빚진 거 안 갚는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로또 복권 100억 맞은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미움과 그리고 아픔에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 당신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도 되지 않고 괴로워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사회 문제, 직장 문제, 생활 모든 문제 가운데 보면은요, 그 염려와 근심의 뿌리에는 내가 남에게 용서해 주지 못한 그 미움과 원망의 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밝혀놓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이 우리가 돼야만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이 내적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그 사례를 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이분이 관절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여자 선생님입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그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끄덕끄덕합니다. 그럼 누구를 미워하십니까? 남편을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남편하고 지금 같이 사시나요? 아니요. 10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그 남편은 이혼한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 선생님은, 이 교장 선생님은 여전히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그것이 관절염으로 지금 온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빨리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이혼했는데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이혼했지 모르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생각날 때마다 남편을 마음에 품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남편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돌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 인간 죽는 꼴을 봐야지 전 못 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인간이 죽으라고 해서 죽습니까? 그 인간이 저주받으라고 해서 저주받습니까?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당신이 먼저 이렇게 관절염으로 죽습니다. 그 사람 죽으라고 하기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축복해야만이 당신이 사는 겁니다. 그 미움이, 그 독이 지금 관절염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결국 미워하면 먼저 죽게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 듣고 예, 할게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10년 전에 이혼한 내 남편 이제 정말 이혼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제 곁을 영원히 떠나보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미움, 아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남편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미워한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억지로 한 것 같은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더랍니다. 그랬다. 이제 이혼하고 떠나보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고요. 이후로부터 무릎이 점점 좋아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하던 이 관절염이 깨끗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여러분 푸뉴마 호흡입니다. 여러분의 이 호흡이 씩씩거리고 분내는 호흡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기쁨과 감사의 호흡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할 수 있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미움과 분노는 먼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정신 분석학자 레이 버위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혈기와 분노에 대해서 말하기를 감추어진 폭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폭발하는 분노는 당신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궤양으로 고혈압으로
편두통으로 그리고 출혈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정신 이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노할 때 의학적으로 보니까요, 혈액이 딱딱해져요. 혈액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막혀가지고 뇌졸중이나 이렇게 사라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혈관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혈액이. 분노해서 그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것은 먼저 내가 화를 입는 겁니다. 한번 화를 내면은요, 우리 몸속에 이 세포 건강한 8만 4천 개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상처 주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두 번째고 먼저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그 거룩한 호흡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위로받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좋은 이웃 만나고 또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축복하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한다고 해서 원수가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모두가 승진하고 성공하기 원하죠? 제가 요즘에 그 우영우라는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직장 생활도 정말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만약에 대표라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정말 억울하게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나한테 당하게 하냐고 따지거나, 그리고 그 상사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막 자기가 확대시켜가지고 문제를 삼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제외시키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상처를 줄 때 못 살겠다고 하고 그만두거나 좌절해버리면, 우리가 그 기업의 그 어떤 그 회사의 대표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상처받고 막 미움을 받는데도요, 그냥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면서 씩씩하게 건강하게 오히려 커피 한 잔 더 갖다 주면서 막 회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사 대표라면 나중에 승진할 때 누구를 승진시키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하고 씩씩하게 사는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신이 복받기 위한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한 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에게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용서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면요, 사람들은요, 첫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내 손해예요.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따라가겠습니다.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과거, 또 모든 지금 여기 있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치료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프고 힘듭니다. 제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 이 상처 아시죠? 치료해 주세요. 이 상처를 고쳐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보이는 질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도 주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시편 33편 15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는 말은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영을 창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창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혼돈이 있고 아프고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요 완전히 바꿔주시는 거예요.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라든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잘 보십시오. 어떤 곳을 갑니까? 마음 치료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TV에도 요즘에 인기 끄는 사람은 뭐 오은영이라든지 또 이렇게 뭐 김창옥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마음의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상담하고 심지어 뭐 불가에서도 법륜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은요 뭐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내 마음을 창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니까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엄청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에스겔을 탁 들어서 저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또 내가 다 커서 또 우리가 처녀 시절에 총각 시절에 겪었던 그 아픔, 남자들은 뭐 군대에서 겪었던 상처, 직장에서 겪었던 상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만나 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구약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전부 다 그냥 아버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레아와 그리고 또 몸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전부 다 너 양이나 쳐라 가서 뭐 잔디 깎아라 나무 해와라 그러는데 요셉은 옷을 완전히 명품 옷으로 싹 갈아입히고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잘 먹고 그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한테 가서 야 도시락장 갖다 주거라 해가지고 가보면 형들이 맨날 잘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 양을 몰래 가서 팔아먹질 않나 나쁜 짓 하지 않나 그러면 요셉이 와서 아버지 형이요 저기 레위 형이 루벤 형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 듣고 기분 좋겠습니까? 저놈들이 집안을 마귀 하려고 하나 보다. 근데 그 얘기가 형들에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또 분을 내죠. 아니 옷을 좋은 거 차별하는 것과 좋은데 이제는 비리까지 다 캐놔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저런다는 거야. 아니 그럼 내가 너한테 종이 되냐? 결국에는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볼 때는 그게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도 사회가 공의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직하게 살아도 안 받아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한계입니다. 이것을 완전히 공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는 결국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이 그런 기적의 인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거예요. 성경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보면요.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술관원을 만나고 떡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꿈이 해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거예요. 놀랍게도 떡관원은 나가서 죽고 술관원은 다시 복죽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꿈을 꾸는데 모든 애굽에 있는 박사와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술관원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왕이요,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한 히브리 청년을 만났는데 제가 그 청년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다시 복죽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정말 신비한 청년이고 하나님을 믿는 청년인데 신비합니다. 그래? 그럼 그 청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감옥에서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다 깎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근데 왕이 얘기해주는 꿈을요, 다 해몽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풍년이 오고 기근이 옵니다. 왕께서는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애굽에 있는 어떠한 술객과 박사가 하는 것보다도 정확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지를 탁 꺼내져가지고 총리가 되죠. 그래가지고 애굽 전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풍년이 올 때 엄청난 식량을 정말 이 바다 모래처럼 다 준비해 놓았는데 기근이 정말 온 거예요. 여러분 7년에 풍년이 오다가 만약에 기근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모든 그 애굽의 토지 모든 것들을 막 사들이는데 만약에 기근이 안 오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기근이 쫙 오는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는 좀 덜 먹고 덜 쓰면서 견디다가 나중에는 우리 다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형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들은 못 알아보지만 요셉은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고,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여기 애굽에 온 것은 누가 오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서 보내셔서 애굽을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자기의 정말 이 절망, 고통을 요셉은 누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왔습니까?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오다 보니까 어디까지 온 겁니까? 놀랍게도 애굽에 팔렸는데 애굽에 팔린 곳이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보십시오. 이 야곱의 가족은 망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저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흔적도 없이 예수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슬픔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만 됩니다. 주님, 이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해 주셨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주님, 저를 새 사람으로 복받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새로운 축복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그냥 묻어두고 삽니다. 남들은 모르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문득 어떤 환경이 되면 다시 살아나가지고 마치 우리가 흙탕물을 휘저으면 완전히 그냥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평소에는 깨끗한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이 되면 그 속에서 미움과 상처, 폭력, 그리고 완악함, 몰인정함, 분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넘어뜨리게 하고 다시 감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과거에 상처받은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거에 상처받은 모습을 누구는 만날 수 있습니까? 나는 만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은 그 상담 치료하시는 분인데 그분의 강의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치료 세미나에 어떤 분이 왔는데 밥 먹을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숙이고 다녀가지고 저분은 왜 저렇게 가슴이 아픈가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다 모여서 집단 치료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서로 이제 안아주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자기를 향해서 안아주는 어떤 사람을 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자기가 정말 내가 돌보지 못해가지고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아들 저렇게 죽었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들을 예수님이 손잡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가 보는데 그 아들이 활짝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자기 마음 가운데 엉머리졌던 모든 한이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상처가 씻김받고요. 맞아, 우리 아들 지금 예수님과 잘 있는 거구나. 내가 더 이상 내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잘 믿고 내가 우리 아들 만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만에 우리가 만나기만 하면, 예수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병을 앓으면 그 처지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요, 그 상처를 가진 사람을 보면 나도 저랬었는데 하면서 마음에 정말 긍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지만 모두가 치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남을 치료하고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마음속에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는 미워하는 마음, 상처, 원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역사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몸이 아픈 것처럼 삶의 불행과 질병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예수님께서는 다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 못자국난 피 묻은 손과 이 보혈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살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치료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치료받고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은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여전히 우리가 휩싸여가지고 내가 더 100데나리온에 저거 돈을 못 갚으면 난 죽어. 왜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미 1만 달란트에 우리가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움과 상처에 우리가 매어서 살아가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영원히 잊지 말고 전해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요셉과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